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줘야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절대적 필요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주 만물 창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세 분 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함의 축복이 되어지고, 이사야 7장이나 11장이나 이사야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성령이라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예언되어진 그 성령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돌아올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왔고, 마태복음 4장 1절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갔고,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에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암송했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은 읽는데 내 삶에 적용을 못 시켜요. 성경 공부는 하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아는 것은 많고 암송한 것은 있는데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함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으로 그에게 역사했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은 그로 하여금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나 시험 들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 나는 말씀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못 되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절할 때 적용이 안 된다라는 내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게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그 말인 거죠. 사실은 영적인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시험 들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시험 드는 사람이야?
이거에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데 자존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할 줄 알면서도 영적인 관계에서는 자존심 상할 줄을 모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20년 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발전도 없고 신앙이 성숙도 안 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 고난받았죠. 멸시받았죠. 천대받았죠. 채찍 맞을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죠. 얼마나 로마 병정들이 원수 같았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얼마나 원수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멸시천대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은 자 그렇게 했는가? 성경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능히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면 그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성령을 빼놓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성령이었고 과정도 성령이었고 그의 삶의 사역의 마침도 성령으로 마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강석원 목사도 지금까지의 모든 저의 사역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금 찬양팀이 불렀던 성령 하나님, 이 찬양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달라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해서 그 찬양 참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역하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는데 어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인정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모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동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도 나지 않는 모습으로,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한 주간 흘러 지나갔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비전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대충 살다가 인생 끝나고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동역함에 집중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왔을 것이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다 잊어먹고 그냥 세상 일에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한 주간 훌떡 지나가는 모습으로 한 주간 눈을 감았다 떴더니 한 주간 지나갔어? 어느새 지나갔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매일같이 그런 말만 하다가 인생 끝장날 것입니다. 어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신학교 동기생이 150명인데 미국의 시애틀에 살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을 우리 신학교 동기들 단체톡에 올라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마냥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다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죠. 그러나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의 여정에서 오늘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다 죽음이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가장 의지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가장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목녀들이 가장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가장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의지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금 밑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의지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가장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강석원 목사 부사역자 8년 사역, 공주 화평교회 11년 사역, 성천교회 16년 사역, 중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사역을 이끌지 않았으면, 힘주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감당에 함에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주목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주머니 돈의 지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날마다 두렵고요, 염려가 스럽고요, 입술에서 못한다로 달고 삽니다. 이유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잘 못 믿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바르게 못 믿는 거거든요. 정말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답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도 성령을 힘입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의지했던 성령님을 힘입지 않으니 날마다 인생이 어둠 속에서 헐떡거리게 되는 거죠. 날마다 자신감 없고요, 날마다 무능력한 삶을 살고요, 날마다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살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는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 성령님을 모신 자에게 성령님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동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시지 않으면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환영하지 않는데 절대 마구잡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영할 때, 그래 네가 안 되겠니? 그럼 내가 하마. 그래 네가 못해? 내가 하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에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을 의지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간증거리가 없어요. 날마다 힘들기만 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날마다 감사해가지고 눈물거리가 많아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나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주인공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리실 때 성령님을 힘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성령이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인데,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령의 힘, 부활하심도 성령의 힘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 성령이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지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죽은 지 3일 된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성령님이 하셨다면 2021년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도 힘을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면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건지 악령의 인도를 받을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신약교회로 돌아가는 자, 신약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가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 모토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신약교회는 성령의 동무대였습니다. 신약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과정이 성령이었고 마침도 성령이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신약교회 초대교회에 역사했었습니다. 성령은요,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별 볼 일 있는 제자로 성령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초라해 보였었던 그 예수님의 그 11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그 11제자를 성령님께서 별 볼 일 있는 제자로 만들어서 멋지게 변화시켜 쓰십니다. 그게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는 사실은 정말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밑에서 시골에서 자랐고, 졸업맞고 부모님이 계신 면목동으로 제가 왔는데 부모님은 학교를 보낼 생각도 하지 않으셔서 제가 놀고 놀다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중학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학교 다닐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게 중학교 들어간 게 제가 면목중학교를 들어갔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불화복권 장사를 면목동 천년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불화복권 장사를 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신문 돌릴 때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이었어요. 내 친구 다 대학교 들어갈 때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공주성 결국에 사찰로 제가 들어갔을 때 정말 대학교 다니는 양복 빼입고 007 가방 들고 대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 만나면 솔직히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숨었어요. 그 친구 지나간 다음에 제가 나왔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소명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대학교 3학년 10월 달까지 사찰을 했어요. 제 이름은 강사찰이었어요. 신학교 3학년 10월 달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신학교 3학년 11월 달에 실습전도사 보고서 내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1월 달에 공주 화평교회, 제가 11년 목회했었던 교회 제가 담임으로, 아니 교육전도사로 갔잖아요. 교육전도사로 제가 간 것이 11월 달이에요. 그런데 11월 달에 도봉구의 도봉침례교회에서 사역하는 문흥필 전도사 내 친구가 3일 동안 문학의 밤을 하루 동안 하는 거를 3일로 부흥회를 잡아가지고 누굴 강사로 모실까 기도하다가 그 문흥필 전도사, 지금은 문흥필 목사예요. 그 문흥필 전도사가 친구야, 강 전도사가 와가지고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초의 부흥회를 간 게 도봉 침례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부흥회를 그때 10월 달부터 강석원 부흥회 잘하더라. 그 문흥필 전도사가 소문을 냈어요. 소문을 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와줘. 우리 교회도 와줘.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기를 시작한 거죠. 어디를? 친구네 교회, 친구들 교회를.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성령님이더라고요. 제가 신문 돌리면서 3년 동안 신문 돌리는데 2시간 걸렸는데 그때 제가 한 것이 처음에 그냥 신문 돌렸지만 2시간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써달라라고. 그때 성령님이 단어 안 썼어요. 그냥 하나님 나 써달라라고. 그리고 사찰로 있을 때 새벽마다 2시간 동안 신문 돌렸던 제가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인이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그때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거. 그런데 내 고등학교 동기생들이 720명이거든요. 정치 쪽에 나간 중에 최고 잘 나간 친구가 공주시장에 있는 김정섭, 내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 한의사로 있는 또 누구? 뭐 이렇게 내 동기 720명들이 뭐 선생님들도 많고 많이 있는데요. 가만히 또 목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목사들 많이 있는데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720명 가운데 저를 가장 크게 쓰셨고 지금까지 쓰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신학교 동기가 150명입니다. 신학교 동기가 150명인데 신학교 동기 150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저를 멋지게 쓰고 계십니다. 신학대학원 동기가 80명입니다. 80명 동기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멋지게 쓰고 계십니다. THM 교수위원이죠. THM 동기가 한 30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저를 멋지게 쓰십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쓰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줄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성령님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들과 분명히 함께 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라보면 그분은 보혜사인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 성령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앞으로 영으로 오실 성령님이,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미
유익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잘못 알게 되면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성령이라고 이 땅은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절만 제대로만 이해를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아버지가 약속한 게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위로부터는 능력이 입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위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위로부터는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이 나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말고 주님께 집중을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위로부터는 능력을 왜 우리가 입어야 되는가, 왜 받아야 되는가?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 말은 위로부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왜 받아야 할까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왜 받아야 되는가?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왜 기도를 하는가?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학생들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성공해서 예수의 증인 되려고. 내가 왜 잘 돼야 되는가?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아니요. 예수의 증인 되려고. 예수의 증인 되려고. 예수의 증인 되려고. 아멘. 지난주도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잘못 걸어왔어요. 저 전라도에 있는데 나더러 누구냐 그러길래 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전화상으로 잘못 걸린 전화 뭐 했겠어요? 전도했지. 잘못 걸린 전화 그냥 끊을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잘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예수 꼭 믿으라고. 그래 영혼을 구원받으라고. 믿고 있으면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나도 헛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왜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될까?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함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윤정이도 왜 미국을 보낼까? 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와가 다시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왜 그랬게? 하필이면 그 넓은 미국 땅에 텍사스 주에 있는 휴스턴으로 갈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원조 교회가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윤정이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 본인은 아직 모르죠. 몰라요. 근데 휴스턴에 붙잡고 있는 게 휴스턴 서울 교회라고. 어? 휴스턴 인구도 많지도 않아. 인구 3만 밖에 안 돼. 예? 3만 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한국 사람들도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 갔는데, 이야, 이제 가면서부터 내가 이제 휴스턴에 연락해놨어요. 지금 휴스턴에 지금 윤정일 위해서 지금 기도 들어갔다고. 예? 거기에 내가 목사님한테 연락해놨어. 그래서 너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살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부터 10까지. 필요한 거 다 보살펴 주라고 하지.
그냥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윤정이가 필요하면 공항까지 마중 나올 거야. 네가 필요하면. 마중 나올 사람 없으면. 뭐 집어줄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막 다 해줄 거야 그냥. 예? 직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네가 말만 해. 그럼 내가 이제 다 연락해 놓을게. 아주. 윤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미국 가기 전에 지금 예배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강석원 목사는 얘가 미국 갈 걸 알고 이미 다 지금 미국 연락을 해놨습니다. 제 카톡으로. 윤정이 너 몰래 난 해놨다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기 위한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자. 성령님을 환영하자. 성령님을 모시자. 성령님과 동역하자. 여러분들은 그냥 볼 것 없이 성령님 손 딱 잡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 윤정이는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되지. 예? 그 넓은 미국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어떤 사람이 나 모르는데 공항까지 마중 나와. 실험해보라니까. 나올 사람 없으면 내가 나오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윤정이를 향한 엄청난 계획 속에 하필이면 미국에서도 텍사스주에서도 휴스턴으로 내가 1년 동안 살고 싶은 데가 휴스턴이거든. 그리고 휴스턴 서울교회 내가 1년 동안 다니고 싶은 교회가 거기거든. 내가 너 얼마나 복 받았냐. 예? 참 네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과 동역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것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씀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해봐요. 말씀 충만해봐요. 주님이 내 발에 빛되고 등불돼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걸 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영혼들이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하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거를 스쳐 지나가지 말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분과 대화도록 만들었을까? 왜 차를 마시며 밥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많은 만남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고 이런 대화를 하게 될까? 주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대화하고 차 마시고 밥 먹으면 그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할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해서 이 만남을 갖게끔 했을까? 그러니까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셔야죠.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성령님 무엇을 원할까?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오늘 이 설교를 듣게끔 한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역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도 기도 열심히 했겠지만 오늘부터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 시간을 마련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직장이 변할 것이고 사업장은 창대할 것입니다. 기도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기도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에 집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신 그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절대자 성령님, 꼭 필요하신 분 성령님,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인도하는 자 주님이 기뻐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죠. 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의 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한 것도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성령님, 이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도 성령님이 일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임한다고요? 성령으로 임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죄 용서 받은 자에게 선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면 말씀을 통해 회개할 마음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할 때 회개할 마음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잘못된 부분을 회개할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을 안 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으니까 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지식으로만 성경에 들어가다 보니 이 지식이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삶 속에 적용도 못 시키면서 말씀을 통해 회개한 적도 없는데, 예수와 함께 죽은 적도 없는데, 그런 경험도 없는데 머리만 커졌어요. 오래됐더니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목자 목녀도 됐는데 이게 하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회개가 선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멋진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수정하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게 침례예요. 나는 죽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어 예수가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예수를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 자만이 그 다음 단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내 안에 나는 없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입술의 언어가 믿음이고 긍정의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고 나만 있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못합니다. 아유 목사님 못해요. 아유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게 꼭 맞는 말인데요, 그게 사실인데요,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그 속에 성령이 빠진 거예요. 목자 목녀들이 사명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신앙의 연조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세요. 성령님과 동역하세요. 그러면 목자 사명이 재밌을 겁니다. 목녀 사명이 무지무지 재밌을 겁니다. 근데 성령이 빠져버리면 하루에 12번도 목자, 목녀 사명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세상 말로만 때려치고 싶을 겁니다.
목자 그냥 그냥 어떻게 그냥 가까스로 좀 하려고 했더니 또 토요일마다 또 막 간증설교 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나 지금 나 간증설교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못 되겠다 나 그냥 그만둔다 그러면 사표를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게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죠. 근데 그게 진실되려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내가 못할 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올 수 없었던 목사 중에 목사예요. 여러분들도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중소형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주인공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자.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더 기도에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직분자 위에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명 감당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없거들랑 힘들거든요. 그냥 누워도 그냥 자다가 가세요. 그래도 주님이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안다고요. 내가 왜 왔는지, 왜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졸고 있을까. 주님이 다 안다고. 사람들은 기도를 와가지고 졸고 있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주님은 한 번도 손가락질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졸건 자빠져 자고 뭐하건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손가락 할 것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복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건데요,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와 회개 한번 주목을 한번 지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와 부활도 성령님의 사역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님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성령을 소멸하고서도 태어났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성령의 권능에 잡히기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양손을 먼저 들고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이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끄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해 살겠습니다. 이제 더 큰, 더 멋져 들어요. 더 멋져. 윤정이도 들어봐. 예. 예, 한번 큰 소리를 하는 거야. 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이제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리라. 이제는 범사의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리라. 이제는 범사의 성령님과 동거, 동행,
동역하리라. 이제는 범사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리라. 이제는 범사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리라.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에 힘 쓰리라. 양손 번쩍 들고 이 시간 합심을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멋지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만 사랑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길 원하며 십자가 능력권 정원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길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신기하게 주일날마다 말씀부터 결단하는 사람들만 헌신대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합니다. 매주마다 나오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나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가기만 바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여러분이 직접 펜으로 종이에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단되어져야 됩니다. 설사 내가 기도받으러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결단되어져서 생활 속에 적용할 애들 분명한 1, 2, 3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리라. 두 번째, 위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으리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리라. 네 번째, 나는 죽고 예수가 살리라. 성령 충만하여 다섯 번째, 사명 감당함에 앞장서리라. 나름대로의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축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결단한 것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있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하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양손 들고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역하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청 가족들 위에 이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